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이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 지도, 하나의 지도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따라합니다. 새 비전 지도를 발표하시는 하나님. 자, 에스겔 4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그 발표에 아마 에스겔은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가 25년, 포로 생활한 지 25년째에 지금 이 비전 지도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고난의 장소, 포로 수용소에서 25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에게 절망과 좌절, 그리고는 어찌 보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25년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큰 꿈을 갖거나 새로운 비전을 품기에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에겐 이제 더 큰 고난, 더 큰 축복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너무 큰 축복이 온 거죠. 에스겔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예요? 그 지도인데, 이건 네 거다. 보니까 정말 자기 이름이 써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써 있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 지도가 보물지도 같습니다. 그거는 너희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각 지파별로 나누어 받게 될 땅 분배 지도, 축복 지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건 뭐예요? 소망 지도, 소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다. 위로의 지도, 위로. 이게 목회와 똑같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목회는 뭡니까? 위로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따라하죠. 빈털터리가 된 우리에게 땅과 기업을 주신다. 감격의 지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오그라드는 영혼 속에 새로운 빛을 비치게 하는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비전지도 특징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는 지도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는 지도이다. 에스겔 4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이랬어요. 하나님, 이 지도가 웬 지도입니까? 너한테는 갑작스러울 수 있지. 그러나 너와 관계없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했지. 내가 너희 조상 모세와 약속했지.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약속했고 요셉에게 약속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야. 그러므로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가서 너의 시대에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은 25년 만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25년 만에 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뭐가 필요할까요? 25년 동안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전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인내 아닌 인내 속에서 맺어진 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한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25년 동안 버림받은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25년 만에 편지 하나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이건 네 비전지도, 너에게 새로운 기업지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완전한 회복은 영적인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분배 지도까지 들어갈 때 이게 완벽한 회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물질로도 사랑을 표현하여 흘려보내는 가정이 될 때에 정신도 주고 영혼과 사랑, 신앙을 주며 물질도 주는 거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인내, 오래 참음, 25년. 지금 막 시작한 사람은 얼마나 아득할까? 25년. 그러나 모두가 25년은 아닙니다.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28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25년이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하실에서부터 부르짖어라, 울고 기도하라, 통곡 기도하라, 눈물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낮에도 기도하라, 저녁에도 기도하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다가 왔는데 돌아보니까 28년 지났고 25년 만에 응답받은 에스겔의 지도가 우리 강단에 떨어졌고, 하나님, 이건 우리 교회 비전 지도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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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호수아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쪽으로 지도자 비전을 계속 훈련해서 지도자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병행하면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300명을 만들었을 것이다.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설교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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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비전 지도의 세 번째 특징은, 새 비전 지도는 경계선이 분명하다. 경계선, 지도를 봤더니 여호수아가 지도를 보니까 물론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본 겁니다만은 경계선이 분명한 거예요. 땅을 주시는데 북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쪽은 여기서 여기까지, 남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쪽은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선이 분명한 거예요. 새 비전 지도는 경계선이 분명하다. 에스겔 47장 1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따라합니다. 새 비전 지도의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다시 한번요. 새 비전 지도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주권에 머리 숙이는 훈련, 이런 훈련을 왜 시킵니까? 경계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욕심과 질투와 시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의 탁월한 신하를 사랑하지 못한 사울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오른팔로 삼아서 자기의 앞세워가지고 그 다윗을 민족 앞에 일꾼을 만들었다면 사울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름다운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지만 속이 좁아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축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새 비전 지도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12지파 모두 자기 몫의 땅 경계선이 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의 몫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몫이고, 어느 지파의 몫이고 어느 지파의 몫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광명교회 몫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교회 몫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박 권사님 몫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 권사님의 몫이고. 따라합니다. 나의 몫도 있어요. 한번 외쳐봅니다.
권사님 해보세요. 시작. 권사님, 싸우지 마세요. 권사님의 몫이 있어요. 싸우는 거는 욕심 때문에 싸우죠. 저 사람은 많이 가진 나는 없다라고 해서 싸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물 지도를 보니까 김 권사님 목도 있어요. 박 권사님 목이 있어요. 장로님 목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몫이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몫이고 유다 지파의 몫이고 이것은 요셉 지파의 몫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우상 숭배. 하나님은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의 죄를? 아니에요.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세월이 갑니다. 그런데 세월은 가지만 아버지가 축복을 내밀어. 아버지가 뭐예요? 20년 전에 너랑 나랑 싸웠잖아. 안 싸웠으면 벌써 줬어야 되는데 나도 인간이라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 이제 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내 몫이 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몫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지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순종만큼 하나님의 몫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특징 중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5번째, 새 비전 지도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땅의 분배를 허락하신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땅의 분배를 허락하신다. 에스겔 47장 2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이 외국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토지를 주어라, 땅을 주어라, 분배해 주어라. 그 이방인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어라,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 그것이 광명교회가 하는 무엇이죠? 월드 미션, 세계 선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세계 선교하세요. 이방인들을 축복하세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상급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특징, 새 비전 지도의 6번째 특징, 새 비전 지도의 중앙에 성전이 있다. 성전. 에스겔 4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는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지도, 지금 이 비전 지도가 이렇게 네모난 땅입니다. 쭉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보물 지도, 비전 지도 보니까 땅이 직사각형으로 네모 쭉 나는데 이게 3등분되어 있어요. 북쪽의 땅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남쪽의 땅 한 덩어리. 이 북쪽과 남쪽에 이 12지파가 나눠 갖는 거. 가운데 큰 땅이 있어요. 이건 제사장들의 땅.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땅 한 복판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한 복판에 여호와의 성소, 성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의 신앙을 칭찬할 때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가 첫 번째 보스턴 지역에 머무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지은 것이 교회였다. 그래서 청교도의 신앙을 칭찬했어요.
이걸 이어받은 것이 지금 한국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도시가 축복의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왜? 교회가 구석구석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교회만 활활 타오르면 됩니다. 새 비전지도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나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가? 나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적용이 중요한데, 특히 오늘 분배, 땅 분배 지도기 때문에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연결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자꾸 번성해 나가. 공장이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고 직원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장, 장로님의 머릿속에 나의 기업이 번성한다에 미쳐 있습니까? 나의 기업이 아무리 커져나가도 나의 기업 중심에 성전이 있다. 내 기업은 아무리 뻗어나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도 내 기업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기업. 성전이 교회라면 교회가 중심이 돼요. 만들어 보세요. 뉴 퓨리턴, 뉴 청교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업을 하는 가운데 기업의 복판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한번 따라 할까요? 내 기업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기업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그만 재산인데, 아이고 목사님, 난 하나님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네. 장사는 장사, 믿음은 믿음,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는 당신의 목회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는 영원한 숙제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자, 오른손 들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따라하죠. 내 비전 지도에 중앙에 성전을 세우자. 다시 한번, 내 기업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새 비전지도 비전 7번째, 특징 7번째 따라합니다. 새 비전지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이다. 에스겔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보세요. 비전 지도가 왔어요. 북쪽에 한 덩어리가 있어요. 남쪽에 한 덩어리가 있어요. 가운데 중심부에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제사장의 그 성역에 뭐가 있어요? 큰 성읍, 예루살렘 성처럼 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시대로 말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 하나의 성을 보여줬는데 그 성이 한 복판에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서 에스겔에게 준 거죠. 에스겔이 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우리는 의정부시, 양주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성의 이름, 이 도시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여호와 그대로 이름, 삼마는 되어, 영어로 되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도시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도시, 여호와 삼마 도시, 여호와 삼마성,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이 거기 계신 성.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10,000평, 20,000평, 30,000평, 우리는 땅이 얼마나 크냐, 60만 평,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10,000평도 괜찮고 1,000평도 괜찮고 10만 평도 괜찮고, 평수가 큰 게 좋고 작은 게 좋고 그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 작든 크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땅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계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있어야 돼. 내가 목사냐, 큰 목사냐, 작은 목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너희들 왜 거기에 미쳐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왜 빼먹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교회가 도시를 살리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예배, 다음 살리는 기도, 다음은 살리는 예배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자마자 하나님 예배, 성경의 예배를 연구해 보세요. 예배를 드린 순간에 재앙이 떠나간 본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배는 재앙을 떠나게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는 순간 그 나라의 재앙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배, 예배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감격하고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이 보배처럼 보이지, 찬양팀 한 분 한 분이 보배지, 카메라맨 한 분 한 분이 보배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예배,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예배, 이 예배가 이 도시를 살립니다. 이 예배가 모든 환우를 치유합니다. 이 예배에 감격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오른손 들고 가정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교회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학교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삶의 현장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학교를 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학교를 축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비전 지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끝으로 8번째 특징 따라합니다. 새 비전 지도는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목사님 그 비전 지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 축복이에요. 기업.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을 가져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다, 너의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예요. 에스겔 47장 14절 말씀을 펴놓고요,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에스겔이 지도 하나를 보고서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베냐민 지파에게 외칩니다. 나는 너의 지파에 무엇을 봤다? 나는 너의 지파에 무엇을 보았다? 축복 지도를 봤다. 여러분, 기도가 재미있어요. 먼저 볼 수 있어요. 먼저 볼 수 있어요. 오늘 에스겔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48장이에요. 신령한 기도의 어머니가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엄마가 어젯밤 기도하는데 너의 축복을 봤다. 훌륭한 어머니죠.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비전 지도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밤 기도 중에 당신의 비전 지도를 보았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향후 10년 나의 비전 지도를 그리자. 그러면 10 비전, 에스겔의 비전, 앞으로 10년을 살리는 또 다른 비전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